옛날 옛적 태백 산맥의 깊은 산속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던 수호신 하늘매가 있었다. 이 하늘매는 태백산의 전길을 품고 살아가는 신비로운 존재로 그의 깃털은 금빛으로 빛나며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매가 마을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으며 그로 인해 매년 하늘매를 위한 특별한 제사를 지내곤 했다. 이 전설의 시작은 어느 날 젊은 사냥꾼인 강희가 사람들을 피해 산속 깊이 들어가며 시작된다. 강희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냥감을 잡기 위해 산을 오르던 중 길을 잃었고 갈 곳을 잃고 헤매던 그는 점차 지쳐갔다. 그러던 중 그는 산 위쪽에서 웅장한 날개짓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에 이끌려 따라가 보니 눈 앞에는 거대한 매가 날아오르고 있었다. 이 매는 보통의 매와 다르게 눈부신 금빛을 띠고 있었다. 그 순간 강희의 머릿속에는 여러 전설 속의 하늘매가 떠올랐다. 그의 모든 존재가 압도당한 강희는 무릎을 꿇고 하늘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하늘매는 마치 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부드러운 바람을 일으키며 강희를 따라갔다. 오랜 시간 길에서 헤매던 강희에게는 이 매가 그저 신의 은총처럼 느껴져 그는 매를 쫓기 시작했다. 하늘매는 강희를 데리고 산길을 내려가 마을이 보이는 고지대에 이르러 날아 올라갔다. 덕분에 강희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고 무사히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가 마을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그의 말에 놀랐고 하늘매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신성한 두려움을 느꼈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마을 사람들은 매년 하늘매를 기리는 제사를 정성껏 치르기 시작했다. 제사는 한 해의 풍작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동시에 하늘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이후로도 하늘매의 전설은 마을을 넘어 주변 산간마을까지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하늘매가 태백산을 지키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이 위기에 처할 때면 언제든 나타나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태백산의 하늘매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 살아 숨쉬는 전설로 남아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춘천 인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는 바로 남이섬이다. 남이섬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오래전부터 신비로운 민속신앙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남이섬의 수호신 전설에 관한 것이다. 옛날 옛적 남이섬은 오지에 가까운 작은 섬에 불과했다. 사람들은 이곳을 지나칠 때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고 그로 인해 누구도 섬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부 한 명은 그러한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섬 근처에서 고기를 잡곤 했다. 그의 이름은 천운수였다. 어느 날 천운수는 전날보다 훨씬 많은 고기를 잡았고 이는 그에게 큰 횡재였다. 그날 밤 꿈속에서 그는 은빛 눈을 가진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자신을 을령이라고 소개하며 말했다. 이곳 남이섬은 나의 피조물이며 나는 이곳의 수호신이다. 내가 너에게 행운을 준 것은 내가 이 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오롯이 자연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야. 그런 말을 남기고 그녀는 흐릿하게 사라졌다. 꿈에서 깨어난 천은수는 모든 것이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났다. 그는 그것을 섬의 수호신이라 믿고 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작은 신사를 지었다. 이후로 그는 매달 보름날이면 남이섬을 찾아와 신사에 감사를 드렸고 그로 인해 그의 삶은 평온하면서도 풍요로웠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 이 이야기는 주변 마을에 퍼지면서 남이섬은 사람들의 행운의 섬으로 불리게 되었다. 사람들은 과거의 두려움을 씻어내고 신사에 방문하여 소원을 기원하게 되었다. 물질적인 풍요를 바라는 이들은 을령, 여인이 남긴 선물이라 전해지는 백사장을 거닐며 운을 시험했고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은 섬의 깊숙한 숲속으로 들어가 서로의 사랑을 맹세했다. 섬에는 을령의 신통력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신사를 관리하며 을령의 존재를 본받아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했다. 현대에 들어서 남이섬은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온 민속 신앙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다. 사람들은 을령의 다정한 미소를 마음속에서 그리워하며 그곳에서 저마다의 기적을 발견하곤 한다. 오늘날에도 보름달이 뜨는 날이며 조용히 남이섬을 방문하여 여전히 섬을 지키고 있을 수호신에게 속삭이며 소원을 비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전설로 남아 춘천의 한켠에서 세대를 거쳐가며 전해질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춘천의 산골짜기에는 검룡소라는 작은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은 주변에 우거진 숲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사람들은 수시로 몰아치는 폭풍과 기이한 사건들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검은 용이라는 신령한 존재 때문이라고 믿었다. 이 용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전해졌으나 달래지지 않는 날에는 분노를 폭발시켜 마을에 재앙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룡소의 주민인 김씨 할머니는 늘 마을의 전통과 신앙을 지키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는 해마다 음력 8월 15일이 되면 마을 사람들을 모아 제사를 지내고 용신을 위로하기 위한 다양한 의식을 벌였다. 김씨 할머니는 검룡소의 만인이라 불릴 정도로 오랫동안 마을의 신앙을 주도했던 인물이었다. 어느 해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제사를 준비하던 중 갑작스럽게 비구름이 몰려오고 천둥번개가 마을을 위협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서 어둑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던 중 김씨 할머니는 한 손에 커다란 방울을 쥐고 앞장서서 외쳤다. 두려워 마라. 우리 검룡은 무고한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는 주민들을 데리고 산 속에 감춰진 연못으로 향했다. 그 연못은 검룡소의 입구라 전해졌으며 마을 사람들만 아는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김씨 할머니는 연못 주변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용신을 달래는 노래로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할머니의 목소리에 맞춰 노래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비구름은 어느새 물러가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다. 이때 검은 용이 연못에서 나타났다고 한다. 커다란 비늘과 반짝이는 눈을 가진 용은 하늘을 향해 웅장한 소리를 냈고 이는 감사의 표시라고 마을 사람들은 여겼다. 용은 천천히 사라졌고 이후로 검룡소는 어떠한 재앙도 일어나지 않으며 평온을 되찾았다. 이 사건 이후로 검룡소 마을 사람들은 한층 더 신앙을 두텁게 하고 매년 제사를 빠뜨리지 않기 시작했다. 김씨 할머니의 지혜와 용기로 마을은 영원히 보호받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용신을 가리켜 검룡소의 수호신이라 칭송하였다. 이처럼 춘천의 검룡소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사람들 간의 신뢰와 믿음,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일깨우며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오래전 대한민국 경상북도 김천의 산골 마을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 마을은 울창한 숲과 거대한 산맥으로 둘러싸여 자연이 아름답기로 유명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는 항상 사람들의 경외를 사로잡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호랑이 신령의 이야기였다. 마을 중심에는 많은 세월을 견뎌온 묘한 느낌의 커다란 바위가 있었고 그 주위에는 호랑이 형상을 한 조각들이 늘어서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바위에는 호랑이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고 마을을 지키고 보호하는 신령으로 믿어졌다. 옛적에 이 마을은 숲속의 맹수들로부터 큰 위협을 받고 있었다. 특히나 맹수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바로 힘세고 날쌘 호랑이였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두려워하면서도 그들에게서 마을을 지켜줄 존재로 여겼다. 어느 날 마을에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다. 한 마을 주민이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중 거대한 호랑이를 만나게 된 것이다. 공포에 질린 주민은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호랑이는 주민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길을 안내하며 그를 마을 입구로 천천히 이끌었다. 그 호랑이는 마치 걱정 말라는 듯한 눈빛으로 주민을 바라보았고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마을로 돌아온 주민은 그 이상한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후 마을에는 호랑이를 위한 제단이 세워졌다. 그리고 해마다 특정한 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산신제를 지내며 호랑이 신령에게 감사를 드렸다. 또 마을 청년들은 밤낮으로 번갈아가며 산속을 순찰하며 마을 주변을 돌보기 시작했다. 어느 때부터인가 마을은 점점 더 안전해졌고 맹수들의 위협도 사라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은 평화롭고 번영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산속에서의 호랑이와 이기적적인 만남이 신령이 축복이라 믿게 되었고 호랑이 신령에 대한 믿음은 더욱 굳세졌다. 이렇게 전해 내려온 이야기는 김천의 민속 신앙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고 의미있게 전해지고 있는 전설이다. 김천의 호랑이 신령 이야기는 그저 두려움의 대상인 맹수가 아니라 때로는 고맙고 보호해주는 존재로까지 여겨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과 그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매년 산신제를 지내며 과거의 전설을 잊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이런 전통과 이야기는 김천의 정체성을 더욱 깊고 의미있게 만들어주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적하고 고요한 제천의 한 마을에는 신비로운 나무가 있었다.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소원의 나무로 불리며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나무는 마치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 있었고 그 거대한 나무에 기원하면 영원히 깃들어 소원을 들어준다고 전해졌다. 어느 날 마을에 살던 한 젊은이 이름은 성민이었다. 성민은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가족의 깊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헤어날 수 없는 듯했다. 절망에 빠진 성민은 마을 노인에게 도움을 청했고 노인은 그에게 소원 을나무에 가보라고 조언했다. 그날 밤 성민은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나무 앞에 섰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희망으로 뒤섞여 있었다. 성민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나무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가 눈을 감고 집중하자 갑자기 주위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무에 잎사귀가 살랑거리며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이내 나무의 신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신령은 고요하고 평화로우면서도 강렬한 존재감이 있었다. 신령은 성민을 보며 말했다. 젊은이여, 나의 이곳에 온 이상 너의 마음속 깊은 소원을 나에게 말해 보아라.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대신 반드시 지켜야 할 대가가 따를 것이다. 성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며 가족의 채무를 갚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령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말했다. 내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대가로서 내가 하루 한번 나무를 찾아와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야 한다.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을 경우 소원이 풀리고 더 큰 불행이 닥칠 것이다. 성민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기에 이에 동의했다. 그 이튿날 아침 놀랍게도 성민의 집에는 빚을 모두 갚을 만큼의 돈이 놓여 있었다.
가족은 놀라움과 기쁨에 가득 찼고 성민은 감사함을 느끼며 매일 나무 신령을 위해 노래를 불렀다. 날이 지나고 그의 약속은 그의 일상이 되어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성민은 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졌다. 어느 바쁜 날 성민은 나무에 가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날 밤 신령은 성민의 꿈에 나타나 경고했다.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를 매일 찾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성민은 깨어난 후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다시는 잊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리고 성민은 매일 나무를 찾는 자신의 일을 평생 이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성민의 변절없는 헌신을 보고 그를 존경했고 제천의 신비로운 나무와 신령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전해지게 되었다. 성민 또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면서 그의 약속을 소중히 지켰던 것이다.